자, 목사님, 지금 이제 한 3년 되신 거세요, 그러면요? 네, 3년 조금 넘었습니다. 가장 기뻤던 일이 있었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교회 와서, 그 다음에 가장 슬프거나 힘들었던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두 가지를 많겠지만 뽑는다면. 가장 기뻤던 일은 역시 저희가 일본 선교사이기 때문에 물론 한국 분이 이제 예수를 믿고 이렇게 세례를 또 주고 받게 된 그런 일도 있었지만 또 그것도 한편으로는 굉장히 기뻤던 일이고 또 특별히 일본 분이 저희들이 이제 하루는 제 아내와 노방전도를 나갔는데 어떤 한 60세 되신 남자분이 이제 걸어오고 계시길래 예수 신지마시오, 예수 믿으세요 하면서 이제 전도지를 드렸는데 보통 같으면 안 받든지 아니면 받더라고 그냥 지나가시는데 이분은 그 자리에서 그 전도지를 보시더라고요. 혹시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으시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예전에 그냥 가톨릭, 천주교에 그냥 관심이 있어서 성경을 조금 이렇게 봤다고 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실 천주교와 우리 개신교는 다르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또 잘 안 되지만 그래도 일본어로 이렇게 하면서 또 그분이 이제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쫓아가면서 계속 그 다른 점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어쨌든 또 그분이 계속 들으시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조금 헤어지기 전에 전화번호를 좀 가르쳐 주실 수 있냐고 여쭸을 때 전화번호를 흔쾌히 또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가끔씩 또 연락드리면 또 그분도 참 신기하게 자기가 그동안 예전에 가톨릭에 관심이 있어서 봤던 성경 내용 중에 궁금했던 점을 저한테 묻는 거예요. 그럼 제가 또 그거에 대해서 대답해드리고 그렇게 이제 또 친분이 쌓여졌는데 마침 또 그분이 생일이 6월 1일이에요. 그날 또 제가 생일을 알아서 야끼니크 우리 불고기 이게 먹는 식당에 모시고 가서 생일 축하를 해드리고 또 예수님을 복음을 이제 이야기했을 때 그분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같이 영접 기도를 했던 그 순간 정말 기뻤던 것 같습니다. 정말 기뻤고요. 그리고 나서 그분이 저희 교회에 오셔서 주일날 이제 예배에 참석하시고 또 얼마 있다가 이제 학습을 받고 그 이후에 이제 여기서 일자리에 계약 기간이 끝나서 고향인 도쿄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또 도쿄에 가셔서 또 저희 교단에 있는 한 교회를 소개시켜 드렸을 때 그 교회에서 이제 세례까지 받게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 생각하면 정말 너무 기쁘고 하나님의 은혜 감사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이 가장 이제 기뻤었던 이야기를 소개해 주셨고 많겠지만 이제 가장 힘들거나 좀 슬펐던 이야기 혹시 있으면 제가 사실 이제 이 얘기를 해도 될지 작년 제가 8월 달에 가족들이 이제 방학을 맞이해서 아내랑 두 딸이 한국을 갔습니다. 갔을 때 저 혼자 여기에 남아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공황장애가 찾아와서 정말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숨을 이렇게 쉴 수 없고 답답하고 그러셨구나. 뭔가 이걸 정말 떠나고 싶은 그래서 당장에 떠나야겠다. 그때 또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뭐 공항에 간다고 해서 비행기를 쉽게 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지만 어쨌든 이곳을 빨리 떠나야겠다 해서 짐을 다 싸서 미사역으로 갔는데 가는 도중에 시내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 있더라고요. 한동안 코로나 때문에 멈춰 있었던 그 맛집을 동네 맛집을 하더라고요. 우상에게 올리는 아마 저것 때문에 그런가? 그러면서 제 마음에 내가 선교사로 일본에 와서 지금 이렇게 이것 때문에 내가 이 자리를 떠난다면 내가 저 악한 영들이 지는 거 아닌가? 내가 가면 안 되겠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제가 너무 힘든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가서 이제 표를 딱 사서 전철을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 그러면은 내가 일단 오늘 하루만 일단 돌아가자. 기도하면서 있어보고 도저히 안 되겠으면 다시 가자 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왔는데 또 그때 또 한동안은 또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이 됐는데 또 다시 막 죽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한국에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았는데 공황장애 이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물론 공황장애 이렇게 앓으시는 분이 꽤 계시지만 네. 어쨌든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 나에게 공황장애가 생길 것이라고는 생각도 하지도 못했는데 어쨌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미사에 돌아와서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한 번은 이게 저희 아시는 선교사님이 선배 선교사님이 네. 이렇게 소개를 해주셔서 심리 검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심리 검사. 기독 상담 심리 검사인데 심리 검사 결과가 제 아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교지에 있으면 안 된다. 점수로 따지면 10점 정도밖에 안 된다. 100점 만점에, 네, 100점 만점에 선교사로 있을 수 있는 힘이 10밖에 안 된다. 힘이 10밖에 안 된다. 저도 30밖에 안 된다. 그런 얘기를 들었는데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자. 그렇게 뭐 하루하루 그렇게 살아가는데 모르겠어요. 저 나름대로 어떤 스트레스가 계속 차서 그런지. 네. 그래서 가장 힘들었을 때 언제였느냐 했을 때 그때. 네, 물론 지금도 그런 모습이지만 네. 그때가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공황장애가 이제 약을 복용하시는 분도 있으시고 네. 복용하지 않고 자연 치유되신 분도 있으시고 한데 네. 목사님께서는 어떻게 지금 그러면 하고 있으세요? 네. 사실 한국에 갔을 때 이제 병원 진단을 받고 네. 약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그냥 이겨보자 했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약 받은 것을 밤에 먹었는데 잠을 자는데 그날 밤 내도록 이런 표현이 그렇지만 설사를 계속 했습니다. 그래서 그랬구나. 이거 안 맞구나, 먹으면 안 되겠구나. 그리고 나서 신경 안정제를 아침, 점심, 저녁으로 먹기 시작했는데 그나마 또 안정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에 미사에 돌아와서 한 며칠간 신경 안정제를 먹다가 어느 날 자연스럽게 안 먹어도 될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때부터는 계속 지금까지. 물론 이제 일본에 돌아와서 정신의학과에 네. 가서 한 3-4번 검사도 받고 선생님도 만나고 상담을 했는데 선생님도 제 그 당시의 상태를 보시고 약 안 먹어도 괜찮겠다 하셔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셨구나. 이게 계속 공황장애 증상이 나타나는 건 아니고 한 번씩 이게 심할 때가 있는데 최근에 혹시 네. 그런 일이 있으셨어요? 작년 8월 달에 그 일이 있고 나서 네. 그 이후에는 이제 전혀 없었는데 작년 12월쯤부터 다시금 뭔가 예전에 그 공황장애가 다시 일어나면 어떡하지? 라는 두려움이. 그런 두려움, 불안? 그것이 특별히 자기 전에 그런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들려요. 주무시기 전에. 네네.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나서 지지난주 수요일이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매일같이 1시간씩 일본어를 배우고 있거든요. 일본 할머니가 오셔서 제 아내가 1시간 수업을 하고 제가 이제 아래층에 내려가서 수업을 하려고 잠깐 일어나서 최근에 이렇게 목과 이게 어깨가 좀 결려서 나름대로 이렇게 스트레칭을 이렇게 한다고 하는데 정신을 잃은 거예요. 이제 정신을 깨서 눈을 떴는데 그때 예전에 공황장애 그 기분이 확 들면서 나 이러다 죽겠다 하면서 벌떡 일어났는데 보니까 그 테이블 위에 막 철판이 우그러져 있고 플라스틱 통이 깨어져 있고 모르겠어요. 제가 어떻게 쓰러졌는지 넘어졌는지 부딪혔는지 철판이 우그러지고 좀 엄청난 그래서 했을 건데 병원에 안 가보셨어요? 사실 가봐야 되는데 제 아내도 계속 병원에 가보자고 검사하자고 했는데 제가 일본에 와서 막 병원 같은 것을 좀 이렇게 모르겠어요. 이렇게 싫어하는 건지. 그래서 깨어났을 때 그 두려움이 또 공황장애 증상이 있었었는데 그건 또 그 이후로는 어떻게 괜찮아지셨어요? 네, 그 순간에 잠깐 그 공황장애가 있어서 막 숨 못 쉴 것 같고 해서 벌떡 일어나서 두드리번 했을 때 이제 정신이 다시 차려지고 공황장애 증상도 조금 멈췄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일본어 배우는 것도 하지 못하고 아내랑 둘이 이제 집에 앉아 있는데 좀 밖에 시원한 바람 좀 쐬자 그래서 이제 아내랑 같이 나갔는데 동네 근처에 공원에 가서 걸어갔는데 그래도 계속 머릿속에서는 뭔가 좀 불안한 마음, 두려운 마음, 좀 울렁울렁거리는 마음 그런 것이 있어서 좀 이렇다. 제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가 그러면 예수님 이렇게 한번 불러보라고. 그래서 속으로 예수님 막 이렇게 부르는데 딱 그때가 마침 제가 주일 설교를 준비하려고 본문으로 정했던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날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 말씀이 딱 떠오르면서 야 원철아 네가 내 아들 예수를 그냥 문 열 때
키를 꼽고 문을 열고 키를 다시 주머니에 넣듯이 그냥 너가 구원받기 위해 내 아들 이름을 사용하고 주머니에 넣어둘 그런 내 아들의 이름, 그런 존재가 아니야. 아멘. 곧 길이야, 아멘. 진리야, 생명이야. 아멘. 너가 계속 영원히 불러야 될, 찾아야 될 이름이야. 아멘. 그 마음을 주시는 거야. 그러면서 제가 예, 맞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정말 또 예수님을 믿는다고 살았지만 제가 예수님을 한번 구원받기 위해 한번 사용하고 주머니에 넣어뒀습니다. 저를 용서했어요. 하면서 아멘. 예수님을 계속 불렀어요. 아. 그런데 진짜 또 신기하게도 제 울렁울렁거리던 마음과 두렵고 근심됐던 그 어떤 머릿속의 생각들이 싹 사라지는 거예요. 아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아멘. 네,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어제 이 동북증에 오셨을 때는 아는 분이 아무도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기존에 이제 여기 동북지방이나 일본에 있으시면서 선교사님이나 목회자들 사이에서 네트워크 있을 것 같은데 혹시 생각나시는 분이나 소개해주고 싶은 분 에피소드 있으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미사에 와서 처음에는 교회를 정리하고 청소하고 뭐 이렇게 하느라고 근처에 있는 일본 교회나 목사님들 뵙고 인사도 제대로 못 드리고 아마도 저에게 문제가 있었겠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권사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그 마음을 주셨을 때 그리고 나서 며칠 지나지 않아서 이 교회에 바로 전에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떠올랐습니다. 그 목사님의 전화번호를 우연찮게 알게 되어서 전화해서 한번 인사를 드려야겠다. 전화를 드렸는데 마침 이곳에서 멀지 않은 토하다라는 그 시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단숨에 목사님과 사모님이 달려오셨어요. 그래서 저와 아내가 만나 뵙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제 교류를 하고 있는데 네. 그 목사님께서 토하다 전도 협의회 TDK라는 모임을 만드셨어요. 토하다 시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 교회, 교회 목사님들, 일본 목사님들, 네. 사모님까지 해서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기도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거기에 초청을 받아서 이제 멤버로서 참석을 하게 되었고 특별히 작년 목사님께서 잘 아시는 한국의 기독 무용단 5분이 이제 이곳에 오셔서 네. 우리 미사, 또 토하다, 또 근처에 하치노에 5곳에 돌면서 큰 홀을 빌려가지고 기독 무용 공연을 하고 또 각 지역에 담당자를 세워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메시지를 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저도 가지게 되었고 어쨌든 그런 일들을 지금까지 하고 있고 올해도 11월 말에 4군데 정해서 그렇게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오모리에 계시는 아오모리 교회 한성현 목사님, 제일동포 목사님이신데 어쨌든 저희들 많이 생각해 주시고 또 연락해 주시고 또 좋은 조언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런 목사님도 계시고 우리 미사와 은혜교회 한국교회고요. 안미정 목사님이신데 이 목사님도 정말 또 누님 같고 또 한편으로는 어머니 같은 우리 바로 근처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꼭 이렇게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을 만나게 하셔서 조언을 듣게 하시고 따뜻하게 그렇게 저희를 대해주시는 그래서 제 아내가 정말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그런 목사님이시고요. 한 분 더 소개시켜드리면 아오모리 히로사키 학원대학이 있습니다. 거기에 양상진 교수님이라고 계시는데 이제 원래는 제가 우리 교단 목사님이기 때문에 어쩌면 제일 먼저 미사에 와서 인사를 갔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몇 년이 지나서 이제 목사님께 이제 인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너무 좋으시더라고요. 같이 식사를 하고 좋은 시간을 보내고 돌아왔는데 하루는 목사님이 연락이 오신 거예요. 혹시 히로사키 학원대학에 채플이 있는데 그 시간에 설교를 좀 해줄 수 있겠냐. 안 됩니다. 왜냐하면 거긴 다 일본 학생이기 때문에 일본말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저는 도저히 안 됩니다. 이렇게 사양을 했는데 목사님께서 그러면은 한국말로 원고를 써서 보내주면 교수님께서 번역을 해서 보내시겠다고 그렇게 연습을 해서 한번 해봐라. 못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 그 말씀이 너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 못하기 때문에 해야 돼. 네, 그래서 자신감을 가지고 또 목사님이 너무 번역을 잘해 주셔서 이제 준비를 해서 갔습니다. 정말 또 목사님의 또 배려와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말씀 잘 전하고 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또 기타로 이제 일본어로 특성도 하고 그렇게 돌아왔고, 또 이제 목사님과 함께 또 카카오톡을 주고받으면서 정말 따뜻한 사랑을 받고 그렇게 지냈는데, 하루는 다른 분을 통해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목사님이 갑자기 하나님 품으로 가게 되셨다고. 갑작스럽게. 네, 목사님 가족이 다른 지역에 살고 계셨는데 방학을 맞아서 가족을 만나러 가기 전에 저한테 이제 가족 만나러 간다고 너무 기쁘다고 네. 이렇게 메시지를 보내셨는데, 아유 좋으시겠어요 하면서 그렇게 보냈는데, 그리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계약 때쯤을 맞춰서 돌아오시다가 그만. 네. 더 함께 교제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 네. 그러셨구나. 너무 남습니다. 너무 좋으신 교수님, 목사님이셨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해서 못하기 때문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메시지를 확 꽂아주셨네요. 네. 그래서 일본어로 설교를 하게 되셨네요. 네. 그분이 지금 천국에 가 계신데 짧게 인사될까요? 양상진 교수님, 목사님 보고 싶습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저를 대해주시고 저를 반겨주시고 또 부족한 저에게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그런 좋은 기회도 허락해 주시고, 정말 목사님께서 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어쨌든 목사님처럼 저희도 그렇게 살아가고 싶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들에게 용기를 주고 자신감을 줄 수 있는 아멘.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모님, 우리 따님 장례식 때 찾아가서 인사를 드렸어야 마땅한데 그렇게 하지 못한 건 너무 죄송하고요. 교수님 먼저 떠나보내신 그래 이별의 마음 너무 크실건데, 우리 사모님과 우리 따님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위로가, 하나님 주시는 평안함이 함께 하심이 가득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